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야곱과 바로 왕의 만남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야곱이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22년 동안은 살았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흉년이 또 찾아와가지고 대흉년이 찾아와가지고 기근을 만나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가장으로서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 어려운 환경, 그 고통, 고난이 오히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마치 큰 행복의 디딤돌이 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 몰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도 목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집이 없으니까 전세로 이제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2년마다 계약이 끝나면 이제 전세 보증금도 올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니까 계속 옮겨 다니던 분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MF 사태가 뻥 터져버렸어요. 그때 IMF가 딱 터지니까 그 월세도 막 깎아주고 심지어 전세 보증금도 막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천에 살고 있었는데 6천만 원 이 전세 보증금을 들고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2천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IMF라 다 힘드니까. 그래서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깎아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천시청이 있는 그 도로가 그 옆에가 사실 지금 상동 신도시가 그전에는 그냥 논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그냥 볼품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지금 부천시청이 있는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모델하우스가 쫙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돈 2천만 원 불러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산책금 돌아다니다가 모델하우스 구경 살 생각 없이 구경만 하는 거야. 이렇게 집 구경하면 재밌잖아요. 모델하우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봤어요. 그러다가 제일 좋은 집 하나를 발견한 너무 이쁜 집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청약 같은 것도 안 들었고 뭐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있던 분인데 물어봤대요. 빈 곳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지금 다 미달이라는 거야. 다 미달돼가지고 오히려 다 사람들이 뭐 계약한 것도 다 파기하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남아서가지고 원하는 것 어디든지 말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가지고 3천만 원 그 계약금이더라고요. 3천만 원을 딱 그냥 한 거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3천만 원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한 1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삼성 상동 레미안 아파트였는데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렵게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입주했는데 웬일입니까? 막 그때서부터 막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잘 급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집값이 막 올라버렸어요. 이분은요 그냥 그렇게 그 IMF 때문에 그냥 돈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받은 걸로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집장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집장만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IMF가 오히려
집장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야, 그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은 역시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남들 다 어려울 때 집장만 하게 하셨네.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더 큰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흉년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구나 했는데 그 흉년이 자기가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행복, 요셉을 만나는 기회가 됐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초청해가지고 지금 기근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대제국, 애굽이라는 곳에 VIP로 초청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가 이제 이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됐는데 살면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전 준비를 시키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소양 교육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요셉이 가족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지 한번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내용 파악했죠?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야곱과 그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그 가족들은요, 대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의 시대를 이제 족장 시대라 그래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 시대더라. 그런데 이 족장 시대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농사짓고 농경 문화가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 자체가 잘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양치고 염소 일건 목축을 하는 그런 목축 사업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반대로 이 애굽 땅은 그렇잖아요. 나일강이라는 좋은 강이 있고 그 나일강이 또 이게 범람하가 해가지고 거기는 아주 풍부한 수장으로 해가지고 평야가 있고 해가지고 농경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 있던 이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에 있던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뭐 거칠고 투박하고 사납고 이래가지고 좀 한 수 아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은 역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식구들 다 데리고 지금 애굽에 오면은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그 기근을 이렇게 기근에서 그들을 구해낸 훌륭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 이게 난민 아니에요. 먹을 거 없어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70명 넘게 막 오는데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요셉이 있을 때에는 아무 소리 안 하겠지만 그 후대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좀 풀고 또 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목축업을 하겠다 생각하면은 크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목축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세요. 고센 땅, 이따가 고센 땅 설명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목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 아시다시피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하고자 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 네가 원한다면 정말 좋은 노란자 땅이라 그럴까? 하여튼 제일 좋은데 비옥한 곳 달라고 하면 아마 다 줬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했는데 그 백지수표를 받았을 때 잘해야 돼요.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거기에 잘 대처를 한 거예요. 백지수표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랑 이제 형제 교회로 지내고 있는
옆에 보면 이제 성민교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자주 가고 거기도 오고 하는데 성민교회에서 강화도 외포리에 성민하우스라고 좋은 펜션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성도들이 그 성민교회 성도들이 가서 이제 그 주말도 보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고 그냥 스케줄 보내고 있어요. 스케줄 짜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쓰세요 그러는데 남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어가지고 특별한 있을 때는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그다음에 청년들 가서 이제 수련회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러죠. 아주 편하게 내 집처럼 생각하고 마음껏 쓰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나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가보면 어떻게 내 집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면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갈 때도 잘 쓰고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좋은 땅이 뭐고 네 마음대로 했지만은 요셉은 고센 땅이라는 것을 이제 달라고 하면 고센 땅이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센 땅이 어디냐면 이 애굽의 그 수도가 있는 장소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또 목축업을 하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없이 여겼잖아요. 목축하는 아유 허드렛 일이고 그런 거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나일강에서 떨어진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우리는 목축이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센 땅이 별로 안 좋은 곳이지만 이 야곱 가족에게는 양과 소랑 많이 갖고 왔잖아요. 가축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최적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대대로 목축했기 때문에 목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고센 땅이 어떤 것이냐면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의 국경 사이에서 가나안 인접돼 있는 곳이에요. 장소가. 왜 그래요?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고센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한 하루 이틀만 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장소였죠. 이 바로의 군대들이 기병대가 막 오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던 장소가 바로 고센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11절에 보면 또 그곳을 좋은 곳 라암셋이라 그래요.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소유로 삼아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고센은 뭐고 라암셋은 뭐야? 이게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시작할 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의 오경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가 지금 애굽 요셉 이야기가 나와서 400년이 훨씬 지나서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그 창세기 당시에는 고센이지만 400년 후에 모세가 기록할 때는 이곳이 다시 람셋이라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센 얘기도 나오고 11절에 보면 또 람셋 얘기가 나온 이유가 모세가 창세기 기록하면서 지금 그 당시에 옛날에는 고생이지만 지금은 라암셋이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소유로 삼아줬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라암셋과 고센이 어떤 거예요?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양, 한성, 경성, 서울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고센이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는 라암셋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이 라암셋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고센 땅이 그 지도에 보면 삼각주 같이 돼 있는데 굉장히 비옥한 곳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그래가지고요, 그 람세스 2세라는 애굽의 바로 이 왕이 돼서는요, 이 요셉 당시에는 고센인이 그런 목축을 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람세스 2세 때는 그것이 제2의 도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곳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곳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미웠겠죠. 그래서 막 핍박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동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람셋 고센이지만 나중에 람셋 이곳은 출애굽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장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무튼 모세가 아니라 이제 요셉은 이제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형제들을 데려가는데 2절에 보니까 5명만 데려갔어요. 12형제 중에 요셉이 11번째니까 그 위로 10형제가 있는데 5명만 데려갔어요.
물론 애굽이라는 사람이 5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이기도 했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요셉 입장에서 식구들 형제들 다 몰고 가면은 좀 많잖아요. 그들이 볼 때 좀 부담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이 겸손함,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5명만 딱 데리고 이제 바로 왕을 먼저 만나갑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절 4절. 사전 교육 다 시켰잖아요. 자, 3절 4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사전 교육 받은 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에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작전대로 다 얘기하죠. 우리는 그 조상 대대로 목축하던 사람들인데 흉년을 맞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목축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우리 고센 땅에 우리가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라는 말인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나그네처럼 잠시만 있다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잠시만 있다 가겠다. 실제로 요셉의 형들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흉년이 있으니까 고센 땅에서 잠시만 있다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웬일입니까? 잠시가 아니었죠. 43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잠시 이 흉년만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곳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 내가 평생 직장으로 있겠다 했는데 웬걸 회사가 쫄랑 망해가지고 뭐 몇 달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여기서 잠깐만 있다가 다른 곳에서 일하겠지 했는데 그냥 반평생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개척 초기에 제가 거기에 목회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개척 초기 때부터 30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라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죽을 때까지 있다가 이 교회에서 눈 감겠다. 죽으면 우리 재산도 다 이 교회에 이렇게 헌물하고 가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2016년 성탄절 직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2016년 성탄절 바로 직전에 거기 목사님이 갑자기 날 부르더니만 김 목사 개척 안 해봤지? 개척 좀 해. 개척을 내버리는 거예요. 뚱딴지가지고 갑자기 한 번도 개척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2017년 12월 말까지 딱 그 교회에 있다가 2016년 12월 말까지 있다가 1월 달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로비에 가면 딱 사진 있습니다. 2017년 1월 달부터 개척 준비 기도회, 창립 준비 기도회 또 이렇게 모임 그래서 쭉 그 사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쭉 시작된 거.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잠깐만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양 400년 동안 400년 넘게 그들이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왕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47장 5절 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지금 왔잖아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의 거주하게 하되. 보세요. 바로 왕은요 요셉에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좋은 곳에 있게 하라.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요셉의 생각대로 다 돼가지고 이제 고센 땅에 있으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자기의 생각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여기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목축업을 하는 이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그 형제들이라 그래도 가축 관리해라고 하면은 그냥 조그만 외양간 이렇게 처리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굽이라는 곳은요 거기에 있는 그 말들만 수백 필이 있는 거예요. 전국 최고의 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애굽 왕궁이고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라든지 지금 예언서 계속 읽어보지만 애굽의 말 얘기가 나오잖아요. 애굽하면 말이야. 그만큼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고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글쎄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로 그 가축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자동차가 이제 우리의 차량이 이제 우리 운송 수단인 것처럼 그 당시에 말들이 바로 지금의 차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 바로 이 말들이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관계되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애굽에서 이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직장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바로 왕이 고센 땅에 있게도 하면서 잘 있게 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도 아주 편안하게 또 무시할 수 없는 좋은 고급의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보장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요셉도 그러겠죠. 형들이 오면 어디 있을까? 물론 장소는 생각했으면 거기서 뭐 먹고 살까? 걱정했는지도 모르지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불러서 가긴 갔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낼 건가?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요명 요걸로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쓸 것을 다 예배해 주실 거야.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야곱과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잖아요. 실무적인 거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만나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 볼까요?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난 처음에 이거 읽고요. 나 잘못 읽었나 봤어요. 잘못 읽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또 나왔어.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니 지금 야곱은 초라한 그 히브리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이고 바로는 최고의 대제국의 황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다 왕 앞에 가면 왕이요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무슨 뭐 성은이 만곡하옵니다 하면서 막 벌벌벌 뛰면서 왕한테 막 이렇게 한답니다. 왜냐면 왕한테 뭐 좀 받을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바로 왕하고 야곱이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게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바뀐 거 아니까? 아니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더나 둘이 또 얘기 좀 해. 얘기하다가 나올 때 뭐 정신 좀 차릴만 했더니 가면서 또 축복해버리네. 이게 웬일이야? 바로 왕 입장에서도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왜 노인이 오자마자 자기한테 막 축복하고 막 축도하고 가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 저기 그 통화라는 나라에 통화 아일랜드가 어디냐면 저기 그 남태평양 그 피지 아일랜드 그 위쪽에 있는 건데 조그마한 섬이에요. 조그마한 통가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했죠. 하여튼 통가 아일랜드에 거기 크루스 아일랜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선교단이 갔어요. 갔더니 왕국이야 왕국 아직까지. 근데 거기는 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아들이 뭐 국방부 장관도 해먹고 자기들이 다 해먹어 하여튼 왕국이야. 그래서 왕을 만든 선교사님이 이제 먼저 가니까 이제 그 왕을 만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갔더니 주의를 주는데 뭐냐면 왕 앞에서는요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된대. 우리나라 그렇죠?
등을 절대 보이면 안 된대.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서 인사하고 뭐하고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라. 사전 교육시키고, 그리고 왕 앞에서는 전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고, 전부 이렇게 왕이 하는 얘기 다 듣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왕이 그럼 딱 있어가지고, 방문이냐.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거기 그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 다행히 그 지역이 그 그리스도교, 크리스찬 그런 문화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토독신학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리스도교 있더라고요. 아무튼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막 집회를 하는데 계획이 없는 왕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공주가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비행기에 공주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공주라고 나중에 소개하겠더라고요. 공주가 우리가 같이 이제 그곳에 왔는데 집회하는 날 둘째 날 집회 때 그 왕이 그 왕이 이제 중풍이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공주가 물론 옆에 딱 이제 하고 이제 경호대도 딱 있죠.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맨 앞에서 왕이라고 막 딱 앞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어요. 예배 잘 드렸죠? 그런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분이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이렇게 이거 뭐죠?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앞에서 나와라고 이제 안수 받고 싶으면 하잖아요. 이렇게 집회하면. 거기까지 괜찮아. 느닷없이 왕 앞에 가더니만, 왕은요, 옥체, 손도 못 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가더니만 왕 머리에다가 손을 턱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대가 큰일 났거든, 지금. 경호대가 막 달려오는데, 다행히 공주가 딱 카바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이 목사님은 막 중풍이니까, 중풍 나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해버렸어. 안 났어요. 물론 안 났는데. 그래도 막 기도하는 거야. 이제 아무튼 하고 이제 갔는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우리 어쩌면 여기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어디 왕의 몸에 가서 그것도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왜 그렇게 했으면 했더니 몰랐다는 거야. 나 몰랐지. 그냥 다 하는 줄 중풍이라 해주려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들이 호텔에서 막 다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물론 왕도 병도 안 났지만 아무튼 아무 일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왕 앞에 나든지 회장님 앞에 가면은 왜 우리가 기죽습니까? 뭔가 회장보다 가진 게 없고 뭔가 왕보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 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왕한테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회장님한테 받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야곱처럼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냥 축복해버리고 나올 때 또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정말 회사 일찍 가셔가지고 책상들 다 보면서 축복하세요. 회장실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회장이 몰라서 그렇지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비행기 딱 타면은 비행기 딱 타잖아요. 타가지고 앉기 직전에 딱 한번 훑어본대요. 비행기 타가지고 그러면서 그런데요. 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그런데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만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과 바로가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언뜻 보기에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보면은 굉장히 무례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례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지 않아요. 당신의 삶의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공손한 표현이에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됐을 뿐이지. 왜냐하면 이 야곱이 그래도 아무리 촌부지만 자기의 나라를 애굽의 그 기근에서 살려낸 훌륭한 총리 대신의 아버지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런 가문이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 나이가 지금 130년이다. 아직 조상의 연주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는 표현이 왜냐면 아버지 이삭도 175세에 죽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180세에 죽었거든요. 아직 130세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내가 아직 연수에 내 조상의 연수에 좀 모자랍니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뭐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성경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은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원산입니까? 거기서 이제 막 그 원상 폭격 맞을 때 피난 나가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랑 헤어지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막 내려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6.25를 겪고 뭐 독일에 가서 탄광도 하고 막 그런 여러 또 월남에도 갔다 오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인생사가 다 보이는 거. 맨 마지막 장면에 황정민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나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나 참 힘들게 세월을 살았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주 인상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형 팥죽 팔아먹어가지고 혈혈 단신 도망가잖아요. 도망 혼자 가가지고 그 라반이라는 그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삼촌 밑에서 계속 당하고 또 어렵사리 또 이렇게 결혼도 하고 가족 챙겨가지고 오면서 또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것도 나오고 또 가나안에 잘 정착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또 디나가 자기 딸이 또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 몹쓸 짓 당하고 그 오빠들이 그걸 알아가 그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죽이질 않나 뭐 별의별 일 거기다가 애지중지 키웠던 사랑하는 요셉 걔도 이제 죽었다는 얘기 듣고 22년 동안 살다가 지금 다시 만났지만 여러 가지 일들 야곱이 내가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지만 야곱의 이 말년은 인생 말년에 정말 행복의 꽃이 피게 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내가 다시 요셉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제 거기서 17년 동안 이제 애굽에 있는데 17년 동안 있으면서 야곱은 별의별 좋은 음식 다 먹고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17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야곱은 애굽에 있으면서 가장 아마 바로 왕은 제일 좋은 집을 줬겠죠.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편안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26구절 30절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우매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허벅지 아래 넣다는 얘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가슴에 손을 줘봐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렇게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아마 야곱의 그 애굽에서 17년은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을 거예요.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17년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애굽에서의 그 행복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애굽을 자기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어디?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야곱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누리고 해도 이 땅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잖아요.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지만 여기 말고 나는 가나안에 나를 묻어다오. 얘기하니까 이제 31절 마지막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요셉이죠.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니라. 죽기 직전에 맹세하겠습니까? 하나님 경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습 아닐까요? 아들아 통장에 얼마 있다. 그거 잘 챙겨라. 응? 집 문서는 어떻게 하라. 내 그 졸업장은 내 그래서 명예니까 잘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우리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